특별히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교회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천국이란 단어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즉 하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은 천국을 누리는 생활인데 이 천국의 실제가 무엇인가? 천국의 실제적인 체험, 교회 생활을 하려면 바로 천국의 실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천국의 실제는 바로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속한 다스림. 사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 신분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그들의 상태에 관계없이 땅에 속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다스림은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가정에 속하면 그 가정의 어떤 다스림이 있고, 또 학교를 다니면 학교의 어떤 통제, 다스림,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 어떤 사회 단체에서는 그 사회에, 우리가 또 이 도시에 살면 이 도시의 어떤 다스림, 또 국가의 다스림, 이런 것들은 다 땅에 속한 다스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 속한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바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돼서 땅에 속한 다스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다스림으로 사는 생활을 보통 우리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 천국의 자녀로서 어떠한 이 실제를, 생활의 실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우리가 5장 주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천국의 실제적인 상황,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천국 백성들의 어떤 내적인 어떤 본성이나 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내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천국 생활의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생활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에 천국 백성들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 하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 하늘의 통치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내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우리 내적인 상태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영을 가지고 합당한 마음을 준비하면 하늘에 속한 통치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이러한 준비가 되면 우리는 외적인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사람들은 다 그렇죠. 내적으로 어떤 상태가 준비되면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고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통 이게 산상수훈이라고, 산에서 주님이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다른 말로는 천국 백성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법이죠, 법. 어떠한 법, 어떠한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게 천국 헌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합니다. 일단은 6가지, 여기 보면은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복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말이 9번 나옵니다. 9번. 그래서 우리가 9번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6가지는 우리 내적인 상태, 영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합당하게 준비한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침이요. 이 천국은 실제로 우리 안에 체험되고 누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첫 번째,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다. 이건 정확하게 영 안에서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영 안에서. 영 안에서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다는 뜻이 무엇인가? 사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영을 말합니다. 영. 영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렇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고 땅은 사실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람 안에도 많은 여러 가지 기관과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은 사실 영을 위해서 있고 이 영은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은 하나님을 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니까 영 안에서 가라앉은 자에게 복이 있다. 영 안에서 가라앉는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 안에 모든 것이 비워진다는 거예요. 가라앉는 건 없다는 거죠. 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는 오직 하나님 외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다 어떻게 돼? 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만 있을 때 진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천국에 있죠. 그러나 항상 우리 영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 안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부자죠, 부자.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은 이렇게 어떠한 지식을 갖게 되면 뭐 생각 속의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생각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영 안에 채워집니다. 그러면 다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도 사람들이 보통 어떤 지식은 또 하나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사상. 어떤 사상을 우리가 공산주의들은 보면 옛날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 이렇게 사상 교육을 받아요. 내가 계속 그 얘기를 사상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 사상이 그들의 하나님이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요. 왜? 그들의 영 안에는 이미 어떤 지식으로 꽉 찼어요. 어떤 유물론적인 사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뭐 그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너무 많이 알아도 그것이 우리 영 안을 점유하게 된다. 보통 또 사람은 이렇게 누굴 미워한다. 그러면 그 미움 자체가 마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미움이 그 사람의 영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도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람들의 육신적인 여자의 무슨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 감정, 그 감정도 감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디 안에? 영 안에 채워져서 다른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죠. 어떤 지식에, 어떤 미움에, 어떤 또 육신적인 사랑에 꽉 잡혀 있으니까 그들은 영 안에서 부자입니다, 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십자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축복은 뭐냐면 영 안에서 비워지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어떻게 내려놓을 때 진짜 그 사람들은 천국의 십자를 갖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나님의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살아있는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는 게 사실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는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기의 어떤 체험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분을 나의 생명과 능력으로 얻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분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배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비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얻을 때 그것은 사실 천국을 소유한 자들. 천국을 소유한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 안에서 늘 주님 아닌 것 외에는 다 비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실제로 나는 왜 우리에게 염려, 두려움이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무 내 자신을 붙잡아서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을 유지시키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잃어버릴까 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실 아무것도 없으면 뭐 걱정이 별로, 왜? 잃어버릴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님만 갖고 있으면 뭐 주님은 잃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어쩌든지 영 안에서 가라앉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외에 내가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소서. 이 교회 생활의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는 것이다. 그 당시 뭐냐, 바리새인들, 뭐 이렇게 사두개인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 의식, 율법, 자기들이 아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직접 오셨는데 주님을 거부하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영 안에서 부자야. 내가 이런 율법도 알고, 이런 교리도 알고, 율법도 알고, 이런 형식과 의식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은 영 안에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갖지 못한 거예요. 어쩐지 주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진짜 비워낼 때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 안에 주님 외에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게 하소서. 내려놓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고, 우리가 영 안에서 진짜 가난해질 때 우리는 천국이라는 실제를 우리가 내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실 우리가 영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비워내면, 그리고 나서 영 안에서 애통한 마음, 영 안에서 아주 가난한 심령을 갖고 그리스도만 추구하면, 그리고 나서 우리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 없는 우리 가족들, 또 교회를 보면 다른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진짜 영 안에서 가난해짐을 보고 보면 이 교회나 어떤 사회나 국가를 보면 진짜 슬픈 마음이다. 야, 왜 그럴까? 이 세상에 너무나 애통한 마음이 드는 거야. 하나님, 이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이 방황하고 있고 그들은 헛된 걸 추구하고 있는데, 왜? 진짜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해지고 천국을 맛보면 그런 것도 다른 것들은 다 보여. 헛되고 근데 그런 걸 붙잡고 있는 그들을 보면 슬프고 애통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영 안에서 비워진다면, 가난해진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다른 것에 대해서, 또 내 자신에 대해 봐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다니,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애통함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통함이 들을 때 이런 사람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왜? 우리가 애통해야 할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내가 뭐 별로 뭐 부족함이 없는데 뭐 다 아는데 뭐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애통한 마음에 채워주는, 아주 위로를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말씀이신 주님을, 영이신 주님을, 생명이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애통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더 빛과 말씀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풍성히 얻게 해주셔요. 아,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이면 됐지 뭐. 이러면 더 이상 영적인 성장과 자람도 없고 계시도 없게 되는 걸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애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 애통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즐겁죠. 기쁘죠. 그리고 나서 주님과 있을 때는 기쁘지만, 그리고 다른 밖을 보면 진짜 모든 상황은 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위로를 도와주실 것이다. 또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여기는 우리가 아까 영 안에서 비워지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온유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사실 온유하다는 뜻은요, 아주 부드럽다는 뜻이지만, 이 뜻은 내가 기꺼이 내가 고난을 받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길이 들여졌다는 뜻. 길이 들여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면 진짜 우리는 모든 일에 그래 내가 십자가 지지,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이런 어떠한 순종적인 그러한 상황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손실을 당하고 그래 내가 손해보지 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 자신을 진짜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결국 이런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뭐 여기서 땅을 기업본다는 것은 그냥 주님이 다시 땅에 오시죠. 주님이 다시 땅에 오실 때 바로 이 땅에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이 땅을 얻게 될 거라. 이 땅에서 뭐 통치한다는,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영 안에서 비워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딱 주님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으면 우리는 점점점 주님께 어떻게 길들여져요. 주님께 순종적이 돼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사실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우리가 그냥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우리가 보통 달란트 비유로 많이 듣지만 또 이게 은동전, 문화란 어떤 동전이 있어요. 문화 아주 귀하죠. 뭐 금도 귀하지만 또 은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 종들에게 그냥 한 문화씩 다 줍니다. 그리고 그냥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해요. 근데 나는 그때 어떤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내가 수고해서 기쁨으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어떤 분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좀 실제적으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이란 말은 안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19장에 보니까 16절부터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여기가 아주 리얼하게 10고을을 차지하라, 아주 5고을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지역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을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아까 말하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주님께서 주신다는, 온유한 자에게 준다는 것은 바로 앞으로 이 땅에 주님의 통치,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말에 비유겠지만 아주 10고을을, 어떤 지역을 진짜로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온유하게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며 그것을 기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거침이요.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뭐 거룩, 또 그분의 의, 사랑, 이런 기본적인 전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롭고, 그 다음에 그분은 거룩하고, 그분은 영광과 사랑,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사람 안에는 깊은 곳에, 사실 타락해서 그것이 많이 잃어버려도 그래도 나름대로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겠다는 그런 의의를 가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지, 내가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올바르겠다. 이게 여기에 의에 어떻게 줄이고, 굶주린다는 뜻이에요.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올바를 수 있는 그런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일 것이고 주님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진짜로 올바름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는 자들이 사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올바른 그런 의로 생활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뭐예요? 그런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냥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의를 추구하게 되면,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사람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애통하면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은 안 그렇거든. 아이, 저 사람은 왜 또 저래? 저 사람은, 아이.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의를 적용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 줄이고 굶주림이 있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가? 국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단어가 그냥 7절이죠. 말하죠.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돼요. 조금.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는 무엇을? 국률의 마음을 가져요. 이것이 진짜 천국 백성들의 내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내적인 상태가 이런 요소를 갖고 있어야지 그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요소가 없으면 우리는 하늘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는다. 우리가 진짜 내적으로 하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내적인 영과 마음의 상태가 준비될 수밖에 없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서 의를 추구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어떤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또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보실지라도 네가 긍휼히 했기 때문에 내가 나도 널 긍휼히 여긴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늘 자신의 의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주님도 여러분의 그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한테는 긍휼을 주고 거꾸로 남들한테는 어떻게? 엄격하죠. 엄격. 특히 부부관계 그런 게 많죠. 남편한테는 확실히 잣대로 딱 재고 당신 이러면 안 되지. 본인한테는 아주 긍휼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 이것을 이런 사람이 실제로 하늘에 속한 천국의 시자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신앙이 성숙하면 다른 사람한테 요구를 잘 안 하죠. 요구를. 자신한테 요구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긍휼과 사랑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에 나는 청결하다는 뜻은 늘 말하지만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것은 단일하다. 한 마음이랑 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단일하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는 거, 뭐 자식도 생각 안 하고, 돈도 생각 안 하고, 내 자신을 생각 안 하고, 누구만. 하나님 한 가지만 단일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진짜 이런 사람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볼까? 우리는 너무 나쁜 것은 없지만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 돈도 생각하고 자식도 생각하고 건강도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단일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나쁜 뜻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깨끗하다는 수 있어도 순수하지 않죠. 단일한 마음을 갖고 그냥 나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이런 단일한 마음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실제로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기본적인 지금 6가지 했어요. 이 상태, 우리 마음의 내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천국의 실제는 우리 마음과 영이 준비된 자들. 그러니까 우리 내적으로 내 영과 내 마음이 합당하게 준비가 되면 하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과 내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내 마음과 영을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6가지 정도 이 마음과 영을 이렇게 잘 준비. 아까 처음에 영 안에서 가난했고 마지막은 뭐래요? 마지막은 마음이 순수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으로는 항상 우리의 영과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면 이제 그 모습이 밖으로 표현되죠. 그게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과 화평해지는 어떤 외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고 부딪혀 이런 사람들은 내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죠. 천국에 실제 안 왜? 그 내적으로 준비 안 되니까 그냥 표출이 뭐 원망과 불평 막 싸우고 적대시하고 요구하고 다투고 거칠고 그러죠. 왜 그래요? 아직 내적으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확실하게 준비가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돼요? 화평해지죠. 그 다음에 그 단어가 9절에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동안 땅에 속한 다스림 안에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속한 통치를 다스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사 천국의 실제를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임을 간증하고 보여주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